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요,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합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형제의 나라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이사야는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나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해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포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다 민족들이 끌려가는 그 아픔의 소식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절망적인 메시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다시 위로를 받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슬픈 마음이 변하여 기쁨의 소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일이 그 여호와의 해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 나라의 멸망 속에서도, 그리고 바벨론의 고된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 민족으로 하여금 백성들이 소망을 보게 되고 그리고 회복의 꿈을 꾸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등장하는데 이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희년은 나팔을 불면서 시작된 새로운 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나팔이 있었는데 그 나팔을 요벨이라 불렀습니다. 이 요벨, 이 나팔을 불 때에 모든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요벨이 들려질 때에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이제 하늘의 기쁨의 사건들이 다시 시작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대신 화관을 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십니다. 즉 그날에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진정한 기쁨의 기름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의 마음속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해, 그 날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날을 오늘 지금으로 우리가 당겨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기 전에 먼저 그 대가를 받는 가불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불이 그렇게 썩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미리미리 당겨 쓸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요, 나라에 빛이 많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나라에 빛이 많아서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빚을 준 사람이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좀 가불해서 먼저 사용하시는,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을까요?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늘 여기 1절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 내게, 즉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61장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 나는 누구일까요? 이사야죠. 그 이사야가 전부일까요? 오늘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이 나는 이사야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사야라고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본인 자신에게 적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18절 뒤로 넘어가서 18절 한 번 더 보세요. 여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봤죠? 조금 전에 이사야 61장에서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즉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이사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어느 글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이 글이, 예수님께서 오늘 인용하고 있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기서 이 말씀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하여 이미 예언되어진 본인이다. 바로 그가 나다라고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의 글의 내용과 같이 그의 사역은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왜 기름을 붓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 것일까?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통치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제사장.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 제사장에게 그 직분을 세울 때에 그 중요한 직책을 맡는 자들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은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입니다. 예, 메시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왕도 기름을 부은 자, 선지자도 기름을 부은 자, 제사장도 기름을 부은 자. 기름을 부은 자는 무엇이다? 메시아라 불렀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여럿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한글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은 도대체 누가 누군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영어에서 봐도요, 관사를 앞에 붙여서 사용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지칭할 때는 A라고 하는 관사를 붙여요. 그러나 확실히 그것이 누구이며 그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낼 때는 더라고 하는 관사를 붙여서 사용해요. 즉, 한 명의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 여러 메시아 중에 하나는 A 메시아예요. 그런데 오직 그 메시아는 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A 크라이스트가 있고요, 더 크라이스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름을 부음받은 자들은 중요한 직책을 받는 메시아들인데 선지자도 메시아고 왕도 메시아고 제사장도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는 누구라고요? 한 몸에 이 세 가지의 직책을 다 가진 자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다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죠. 선지자라고 다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한 몸에 왕의 기름도 붓고 선지자의 기름도 붓고 제사장의 기름도 한 몸에 붓는 자. 그 세 가지 직책을 한 몸에 갖게 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누가복음에 바로 그 메시아를 예표하기 위해서 이사야에 이미 그 메시아에게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왜 하필이면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가? 1차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에 가난한 자 누군가 하면 포로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아름다운 말이 선포되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가서는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심령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3절의 이 말씀은 구약의 어느 모습과 가장 흡사한가 생각해 보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해, 그것은 바로 희년과 같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식년은요 7년에 한 번 오는 것인데 땅을 쉬게 합니다. 그런데 희년은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가던 그 해를 가리켜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을 쉬게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안식년에는 경작을 쉬었단 말이에요. 농사 짓는 것이었어요. 희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사람을 돌려보내줬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경제가 어려워서 자기 조상들로부터 지파로부터 받은 그 땅을 남에게 넘겼는데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노예가 돼요. 자기를 팔아.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 노예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다시 모든 것이 원상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도 땅도. 소유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개념에서는 땅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남의 땅을 소유해도 몇 년 소유할 수 있어요? 50년 소유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다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돌려준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파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스스로. 그 물질을 갚기 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주인은 그를 부리다가 희년이 되면은 자유인으로 돌려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희년이에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희년에 노예된 사람들이 자유를 찾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약간의 그 어떤 자유로움, 내가 마음대로 무엇을 선택하거나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자유로움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새로운 자유입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희년이 되면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나팔을 울리면서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희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누구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합니다. 그 회복의 때가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진정한 자유, 진정한 죄로부터의 놓이는 그 엄청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하신 그 자유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희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를 통해서 죄에서 노임을 받는 이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닌 겁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붙들리고 영원히 형벌 가운데 놓여졌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희년의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희년을 누리느냐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자기의 재산이 몰수되었다가 다시 찾는 날, 내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내 몸뚱아리를, 내 육체를, 내 가정의 식구들을 다 그 주인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유를 얻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이 왔는데 그 자유를 몰라. 안타깝죠? 그게 얼마나 답답하냐 말이에요, 그 상황이. 왜 그걸 몰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구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유와 그 기쁨, 그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시카고 교회가 이 희년의 놀라운 회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로 전환해 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사야,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내 자신을 대입해 보면 이렇게 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권세를 등에 업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직접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직접 권세자가 되고 직접 우리가 메시아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 등에 업고 가는 자입니다. 오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오늘 예수님의 권세를 등에 업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등에 업은 자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1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스도의 권세를 등에 업은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선포해야 되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었듯이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을 우리가 등에 업고 가면 우리는 메시아의 사명은 아니지만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도 그 메시아와 같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보내심이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기름 부으신 받은 자를 등에 업고 가는 사람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물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해줄 말이 가장 많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있어. 왜 이런 나라를 사모하지 않아? 왜 이런 나라에 가려고 하지 않아? 이런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길이 있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그 나라 별로 안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좀 천천히 가려고 그래요, 그 나라. 왜? 죽어서 가니까. 요즘 얼마나 잘 사는데요? 얼마나 편리한데요? 얼마나 먹을 거 좋은 것들이 많은데요? 하늘나라에 가면 뭐예요? 여기서 좀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는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정복당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렇듯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정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이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정복당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법도 중요하지만 내게는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법을 어기면 안 되듯이 세상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복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많은 심령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오늘 처음 아신 분 있어요 혹시? 그런 줄 알았으면 내 예수 안 믿을걸? 야, 예수님이 원래 그런 정복자였어? 그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오신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게 오셨습니다. 내가 뭔데요? 당신이 뭔데 당신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을까요? 우리는 대단히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자랑거리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기 중심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그 통치권 안에 들어온 자들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19절에 분명히 목적을 밝힌 거예요.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에는 18절에 있는 내용들이 은혜의 해에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그 은혜의 해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주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는 바로 그 해를, 그러한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갈망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오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시작되는 나라였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의지로 시작하는 거 아니고요. 어떤 자격으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령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될 것이 분명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두루마리 성경을 이사야서를 갖다 주니까 그것을 읽으신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읽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을 찾아서 읽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61장 말씀 안에 있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하셨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어요? 기름 부은 자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등에 업고 가는 자. 그죠?
예수님을 백그라운드로 두고 가는 자예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요, 저 사람 예수 믿고 천국 보내려고.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생각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보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도 중요하다고요?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 그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사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없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야. 포로된 자가 없는 곳이다. 갇힌 자가 없는 곳이다. 슬픈 자가 없는 곳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말씀하나요? 너희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자, 이걸 아멘으로 대답하기 전에 이 정도는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상한 것이 없는가? 내 안에 죄 가운데 포로된 것은 없는가? 내 안에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갇힌 것은 없는가? 내 안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슬픈 것은 없는가? 이걸 물으신 다음에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 그거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죠. 저도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남도 안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던데요. 도대체 뭘 어떻게 열심히 해봤는가 다시 돌아보세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는가 확인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들 외우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상태가 됐냐고요. 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가 없어요. 거기에는 포로된 자가 없어요. 거기에는 갇힌 자도 없어요. 거기에는 슬픔도 없어요.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주변에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육신에 아프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아파도 좋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가난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자, 오늘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먼저 믿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세우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 가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기를 원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도 같이 꿈꾸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정의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의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 마음은 언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충분하면 평안한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가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한 자, 그 사람,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천국은 그런 먹을 것과 마시는 것으로 가는 천국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무엇으로? 희락으로, 기쁨입니다. 그 기쁨으로 오늘 그러한 천국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바로 시카고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